안녕하십니까. 이가픽 장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을 성경은 사실인가? 즉, 성경의 역사성과 신뢰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그 영적 눈뜨기 세미나와 관련되어서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믿음이 쌓임으로 인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성경이 과연 역사성이 있고, 즉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다고들 그러는데 과연 일반 우리 세계사에서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냐, 기록된 것이 사실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제 쓴 책이 되겠는데 과연 신뢰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혹시 인간들이 조작해서 쓴 것이 아닌가? 어떤 허구성과 뭐 신화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지금은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과 신뢰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는데, 세미나 순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언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청년한테 당신은 5년 후에 하와이에서 온 어떤 여자와 당신과 나이가 2살 차이 나는 여자와 만나게 되어서 만나는데 그게 덴버 콜로라도에서 만나서 스키를 타다가 만나서 그다음에 사랑에 빠지고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예언이 맞느냐 틀리냐는 문제는 있지만은 예언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너는 뭐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냥 누구나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언의 어떤 요소가 결핍되어 있어. 예언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의 좀 결핍성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을 할수록 예언의 조건들이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경 속에 나온 예언들이 그러한 그 validity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사건과 인물과 지명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옳다고 하지 말고 과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본의 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기록하는 원본이 있습니다. 자,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이 거의 다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뭐 한 권 몇 개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필사를 해가지고 사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눠봐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 사본 그 필사본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사본과 원본의 그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정확하게 되는데 신빙성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 점을 가지고도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여러 그 제국들이 나옵니다. 사건들도 나오고 과연 그 사람들 그 강대국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과 강대국들이 과연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샘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결론적으로 세미나의 메시지를 얘기함으로써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의 성취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일, 물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도 거기에 기록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도 기록을 했지만은 특이한 것은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언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 아들을 맺낳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일하게 특이한 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전 중 성경만의 독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세계 뭐 3대 종교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기독교,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불교, 힌두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성경처럼 미래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 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 힌두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별도의 예언체계나 예언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불교에서 몇 년 후에 뭐 언제 뭐 세상 종말이 오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뭐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런 거를 불교와 힌두교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까? 불교, 힌두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득도를 해서 내가 성찰을 하고 내가 뭐 니르바나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의 어떤 득도에 관한 그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 generalized and salvation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나 뭐 이런 어떤 부활이나 이런 요소들은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는요, 우리 성경이 그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요한계시록 같이 독립된 예언서가 있는데 이슬람교는 독립적으로 어떤 그 예언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체에 걸쳐 가지고 예언을 다루는데 소수의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로마와 페르시아의 전쟁 승패에 관한 언급, 그리고 비잔틴 회복, 메카 정복,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과 부활의 미래의 그 부활과 심판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이슬람교는 예언이라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서, 묵시록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물론 이길 것이다 그러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50%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페시픽하고 자세하고 세밀한 어떤 그 예언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급하는 정도, 언급하는 레벨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숫자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한번 갸름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자, 유명한 성경학자 페인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요. 성경에는 전부 다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1239개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578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절로 보면은 8351 구절이 예언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에서 예언의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 약 30%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요. 도표해 보듯이 한 68% 정도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2%는 성취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장차 앞으로 미래의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벌어질 사건들 그리고 심판 뭐 이런 거 백보자 심판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32%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예언 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한 3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2000년 전부터 근데 모세가 그 창세기 창출 레민신에서 5가지 경전 펜타투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때가 이제 모세가 BC 1400 그러니까 모세가 1517년 27년인가요? 1527년에 이제 출생해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경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특히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예언이 나온다는 거죠. 약 300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건데 예수님 자신이 문자적으로 literally 성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건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조금 있다가 자세한 거 나옵니다. 이제 그런 예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예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등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론적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 모세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관해서 그 중에서 특히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창세기 안의 내용이 예수님이 오기 전보다 1400년, 15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1000년 넘는 그 이전에 쓰여진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건데, 메시아가 드디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다수의 보수 신학자의 견해가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이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제 뱀 보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해서 그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존재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 복음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BC 740년경에 이제 이사야가 활약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속의 예언이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salvation, redemption을 나타내는 성경 최초의 예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언이 바로 이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은 뭐냐? 이사야 53장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거치고 처형을 당하는 그 방식과 뭐 채찍을 맞고 뭐 당나귀를 타고 가고 뭐 못 박히고 죄인 취급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40년 BC 740년경에 이사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800년 앞에 예언을 한 거죠. 그죠? 700년 앞서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당하실 형벌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단순하게 무슨 전쟁에서 네가 이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실제 거치는 그런 과정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교나 세상의 그 뭐 불교나 힌두교나 뭐 유대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어떤 교라도 이렇게 예언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져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런 어떤 모든 요소들이 다 만족하면서 성취되는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일반적이더라도 그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려면 100%다 맞아야 돼요. 성경처럼. 근데 뭐 그런 사람들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축구가 뭐 요번에 16강 될 것이다. 그러면 16강 되느냐 안 되느냐는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맞으면 맞는 데고 이런 식의 그 예언은 예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레벨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어떤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을 하시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의 신뢰성과 그 역사성.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프루브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한 요소들을 한번 보자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거, 미가서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생하시는 거, 은 30에 유다한테 팔려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발이 찔리시는 거, 옷을 우리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 옷을 나눠가지고 제기를 뽑아가지고 그 밑에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예언. 그리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예언도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거, 아리마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된 거, 그 다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될 때 죽었느냐 안 죽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으려고 가다가 창에 찔린 그 구멍에서 그, 그 물이 나오고 하는 걸 봐서 이제 죽었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언이 아주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전체의 대단원을 성경을 통해서 쓰지 않으시면은 인간의 조작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성경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뭐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옳은가 성경이 옳은가를 보려면은 서로 재판을 하자. 로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하면은 증거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언과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얼마나 오래전에 자세하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들어맞았는가를 볼 때에 너희 경전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예를 들었을 정도로 이 예언의 중요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예언을 확률로 한번 보자면요. 자, 그러면은 예언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모든 것 플러스 1817개 정도에 되는 예언 전체가 맞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죠. 넌센스인데 그래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과학은 믿으니까, 과학 중에서도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 스토너의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예언 중 제가 말씀드렸죠. 300가지 이상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300가지가 아니라 8가지만 골라서 그것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왜냐면은 뭐 과학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으면 여러분들 뭐를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법론은 미국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의 그 검토를 거친 그런 예입니다. 자, 그 8가지, 300가지 이상 되지만은 300가지 볼 필요 없이 8가지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 8가지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이에요. 자, 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0의 17승. 100경분의 1. 예언수를 48개로 늘리면은 확률은 10의 157승의 1분. 이거는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수보다도 더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10의 17승이면 어느 정도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텍사스 주가 있잖아요. 그 텍사스 주 전체를 60cm 정도 두께로 그 은화로, 코인으로 다 깔고요. 그 중에 은하 하나를 표시를 해두고 그걸 어디다 감춰둬요. 그리고 한 뒤에 눈을 가린 사람이 한 번에 1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한 번에 집어가지고 그 은하를 그 표시해둔 은하를 그 집어들 확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자가 검증받은 검토를 통해서 사이언스지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우연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가지고 뭐 맞으니까 그냥 조작해가지고 썼겠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한 인물과 사건, 지명이 실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알아보자고요. 자, 이게 텔단 스틸리라고, 여러분 그 텔단 비문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아마 텔아비브. 텔아비브 할 때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봄인가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그러니까 봄의 언덕 뭐 이런 식으로 텔아비브인데, 여기서 텔단이라는 거 나왔어요. 텔단인데 텔은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것도 이게 제가 좀 뜻을 까먹었는데 그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단 비문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발견된 것이 BC 840년경 에서 800년경이고, 실제로 그때 사건이고, 발견된 것은 1994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는데, 자, 발견 이전에는 어떤 주장이 있었는 거 아니? 다윗은, 성경에 나온 다윗 대왕이 있죠. 다윗은 성경이 만들어낸 전설적 인물일 수 있다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세상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뭐 세상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텔단이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발견 이후에는 보세요. 이 텔단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당시에 BC 840년, 800년경에 이스라엘과 대적인 그 아람이라는 그 국가가 있었는데, 그 아람 왕이 자기의 그 승전 기록을 그 토비에다, 비문에다가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텔단 비문인데, 거기에
다윗의 집 House of David이라고 하는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기록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허구에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텔단 비문을 해독한 결과 다윗이라는 실존 인물과 그 왕조가 당대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발견된 고대 아람어 현무암 비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물리쳐서 자랑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바로 그러니까 쓰여진 것이 840년경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BC 990 그죠? 970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990년이니까 이제 100년, 15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기에 이 텔단 비문이 쓰여졌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다윗의 왕조에 관한 기록이 쓰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텔단 비문을 하나 예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압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또 메사 비문이라기도 하는데 왜 메사 비문이냐면 모압의 왕 이름이 메사거든요. 그래서 모압 비문 또는 메사 비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BC 840년경 이 내용은 특히 그 성경 열왕기와 3장과 같은 시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문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 이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 거니 모압 왕 메사와 그의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과 모압 왕 메사와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것이 성경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성경 안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모압 비문이 발견된 후에는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세운 승전 기념비에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 이스라엘, 모압, 느보, 아다롯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이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열왕기상 3장에 쓰여 있다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메사 왕이 세운 비석이 바로 모압 비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므리, 이스라엘, 모압, 느보, 아다롯 등의 지명 인명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서는 발견이 되지만 성경 밖에서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성경 밖에서도 문헌에 등장한다. 그 문헌 중에 가장 이른 사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 모압 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헤립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아시리아 왕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것은 그 BC 690년경 사건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산헤립 프리즘인데 대형 박물관 등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발견 이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니 히스기야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유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수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리아가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결국 나중에 BC 722년에 그 북쪽 왕국인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시대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이 과장된 얘기로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한테는 알려졌어요. 드라마틱한 것도 많고 너무 좀 이상하니까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과장된 이야기라는 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나오는 건데 성경에만 나오니까 이게 과장되게 그 성경의 저자들이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냐 그게 나왔는데 이제 산헤립 프리즘이 발견된 후에
니느베 궁전에서 발견된 산헤립의 원정 기록이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이 되는데 동일한 예루살렘 공격 사건이 새겨져 있고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친 사실까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성경에만 국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의 문서에서도 나온다. 자, 그래서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경 내용, 즉 히스기야의 조공 내용과 세부사항이 들어있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사실 같은 것이 그 일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과 동일하게 일치한다. 성경 기록의 정치 군사적 배경이 실제 아시리아 왕실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성과 고고학적인 그 획일성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의 돌이 있어요. 파일럿 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961년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데, 발견 이전에는요, 신약 성경의 총독 폰티우스 파일럿 빌라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역사학자 가운데서 꽤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허구적인 인물, 허구적인 총독 인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성경이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회의론이 있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빌라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그 역사 문서들이 세계 역사 문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빌라도의 돌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총독 폰티우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죠. 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그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그려내는 정치 행정적 배경이 실제 역사와 정확히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거,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서 왔다는 거 등등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역사책하고 성경책하고 일치하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존재를 증언하는 고고학적 자료,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직함까지 확인이 됐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서술과 아주 부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저자들이 당대의 실제 행정 체계를 정확히 알고 기록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직함까지 그 사람의 기능까지 뭐 이름은 물론이고 그려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유골함이 있는데요. 1990년 예루살렘 남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요. 발견 이전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데 앞장선 대제사장 가야바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 아시죠? 가야바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 아주 세력이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의 그 장인어른이 안나스라는 그 장인어른인데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고 그 사람이 은퇴하고 가야바가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대제사장을 할 정도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가야바를 역시 성경에 등장을 시켜서 예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를 이끌기 위해서 허구적인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야바 유골함을 통해서 어떻게 리퓨트가 됐냐. 정교하게 장식된 유골함에 요셉 가야바의 아들이라는 아람어 명문이 두 차례 새겨져 있고 60대 남성의 유골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야바가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믿은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가야바가 실제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라는 것은 이제 그 예명이고요. 요셉이라는 실명까지도 거기에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고 2011년에는 가야바 가문과 연결되는 미리암 유고람도 추가로 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이 언급한 예수 재판 관련 실제 인물이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사례로 가야바 유고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보사르 세김 토판이라고 있어요. 태블릿인데 BC 595년경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 이제 발견되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39장 3절에 나오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바벨론 궁정 관리 이름이 느보사르 세김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궁정 관리가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사소한 인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로 이렇게 성경 안에만 국한된 인물로 알았는데 이 토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자 성경이 여기 나오네요. 에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이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벨 요게 이제 위에서 말하는 느보사르 세김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궁중장관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성경에는 이렇게 궁중장관이 나왔는데 과연 이 사람이 성경에 국한된 인물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바빌론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토판이 발견됐는데 1870년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에서 바로 이 동일 인물인 나부샤로스 우킨 바로 요게 이제 느보사르 세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궁정의 환관장 즉 궁중 장관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가 BC 586, 587에 이제 망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만은 이 안에 궁정 관리의 아이덴티티가 성경과 일반 역사 문서와 일치한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성경의 세부 기록조차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의 장소들의 실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상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대 땅의 그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성경에만 나오는 지명이고 인명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게 한 그 실로암 못,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2004년 예루살렘 하수관 공사 중에 1세기 계단식 연못 구조가 실제로 발견되어서 요한복음의 지리적 정확성이 확인되었어요. 실로암 못이.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등장하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자, 이것은 19세기 예루살렘에서 성경 묘사, 그러니까 5개 행각과 일치하는 이중 연못 구조가 발견되었어요. 이중 연못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한때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장소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헷족, 뭐 히타이트족, 창세기 등 구약의 여러 군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19세기까지 성경이 만들어낸 가상의 민족으로 히타이트족이 알려져 있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뭐 가나안 족속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히타이트족이 나오는데 히타이트 족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 구성을 위해서 호구적으로 만들어낸
그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1906년 터키에서 그 하투사가 발견되어서 방대한 문서와 도시 군사 기록을 가진 거대 제국임이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히타이트가 여러분 노아가 세 자녀가 있었죠. 햄, 셈, 야베스가 있었죠. 그 중에 함이라는 그 아들이 자손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구스라고 해서 첫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아들이 또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헷입니다. 그 헷으로부터 번져나온 것이 바로 히타이트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허구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이 발견을 통해서 히타이트 제국과 히타이트족이 살던 그 도시와 문서와 문화가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증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느네웨가 있어요. 느네웨 하면 여러분 요나 생각나시죠? 니네베에 가서 멸망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적국인 니네베에 가가지고 왜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해서 도망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반 만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 니네웨 성에 있는데 요나서 나훔서의 그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니네웨도 그냥 허구적인 그런 도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19세기 레이어드의 고고학적인 발굴로서 그 왕궁과 도서관 비문동 대대적인 유적이 발견되어서 니네베라고 증명하는 그런 문화와 그 풍습과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문서 그다음 물품들이 발견되었고 니네베가 아시리아의 실제 큰 대도시였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장소들도 실존적으로 성경에만 나오는 장소들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이런 그 장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의심받던 성경 기록이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조금 더 예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 이전에는 다윗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텔단 비문이 발견된 후로는 다윗의 집 왕조가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이 됐고요. 빌라도가 후대의 그 창작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빌라도의 돌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총독 빌라도의 정확한 직함까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은 과장이다 그랬는데 또 산헤립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조공까지 세부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을 증명이 됐고 히타이트는 가상의 민족인데 하투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거대 제국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화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던 것이 가야바 유골함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 유골과 이름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도적인 사본의 수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누구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요, 그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 딱 두 소스만 있는 거하고 1000개 소스만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1000개나 되는 기록을 1000개나 한 그 1000개나 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 링컨이 죽은 후에 5년 후에 그 사본을 썼다. 사본이 1000개가 썼다는 것과
5년 후가 아닌 500년 후에 썼다는 것 같고 어느 사본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가까울수록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문헌과 성경 사본수를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겠어요. 자, 투키디데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펠로폰네스 전쟁이 뭐죠? 요점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이제 전쟁하는 그 전쟁사를 투키디데스가 썼습니다. 30권이 있어요. 30권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뭐냐? 갤릭 전쟁은 시저가 썼는데 250권이 있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유명한 헤로도트가 역사,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귀중한 역사의 사본이 100권 정도가 있어. 이 헤로도토스는요, 여러분, 성경 안과 성경 밖과 외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이 서로가 참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리디아와 메데와 그 바빌론 뭐 이런 뭐 고레스 왕의 출현 같은 거, 만다네 공주, 그 다음에 기게스, 뭐 하르파고스, 뭐 이런 여러 전설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이 사람이 다 기록을 했어요. 성경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BC, 그게 제 생각에는 BC 585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BC 585년 5월 28일에 그런 큰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리디아와 메데가 서로 앙숙이 돼서 싸우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둡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하자. 그래서 화친의 기념으로 리디아 쪽에서 그때 크로이소스 왕의 딸이죠. 공주인 아리에네스를 보내서 그 메데의 왕자였죠. 그때 아스티아게스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만다네 공주가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다네 공주가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그 꿈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 자기 딸의 후손에서 이 제국을 지배할 인물이 나온다라는 예언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낳은 그 자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저사 해가지고 만다네 공주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대왕이 됐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통해서 썼는데 그 유명한 역사도 사본이 100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리아스, 호머의 일리아드 이 책도 제일 많은데 1800권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역사적인 책이 제일 많은 게 1800권인데 신약 성경 그리스어 사본만 가지고도 5800권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뭐냐를 따지지 말고 세상적으로 이 사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그 척도가 있잖아요. 척도. 그 척도에 의해서 성경도 그 척도에 의해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호르메스나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러한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의 기본이 되는 이 책들보다도 오히려 사본의 신빙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사본만 5,800여 개, 다른 고대어 번역본까지 합치면 24,000권 이상이 현존을 합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그 원본과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헤로도토스가 100권 정도, 역사가 100권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본 사본이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본을 쓴 그 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과의 시간 간격이 1300년이나 돼요. 1300년 후에 원본과의 관계가 1300년 후에 사본이 쓰여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디테스의 펠레폰네스 전쟁사는 30권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약 1300년의 간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리아 전기는 250건이 발견됐는데 약 9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즉 그 사건과 원래 사건과 900년 후에 쓰여졌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900년이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리아스 1800권이나 발견됐는데 그것도 500년이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합쳐서 뭐 거의 3만 권이 되죠. 3만 권이나 되는 정도의 그 볼륨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볼륨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가장 이른 단편은 원본과 수십 년 정도밖에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은 가장 빠른 게 한 50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이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은 수십 년 정도의 간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냐 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의 역사적인 문서로 볼 때에 이런 역사적인 문서를 측량하는 그 기준을 똑같은 측량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이 trust 할 수 있는 credibility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본의 수와 시간 간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해졌는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예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수많은 사본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과 사본의 내용이 더 가깝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해 사본을 보면요.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양치는 목자가 발견되는데 굉장히 아주 뭐 귀중한 그런 발견이죠. 거의 성경의 전체가 다 있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고 에스더인가 제가 알기로는 에스더만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 사본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성경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걸쳐 필사해온 성경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 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이토록 성경이 원문 그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을 때 그 내용이 필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무오하게 지금까지 필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기록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성경 내용이 원 작자가 쓴 거하고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그대로 변함없이 조작 없이 허구 없이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100%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가장 이른 신약 사본들을 보면요. 라이앤드 파피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체스트 비티 파피루스가 있고, 바티칸 사본 유명한 신의 산 사본이라고도 그러는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조각, 약 AD 125년경에 이제 필사했다는 거. 한 세대 만의 사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스티비티 파피루스는 신약 대부분을 포함하는 초기 파피루스 사본군입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사본은 AD 4세기경에 신약 전체를 담은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40명의 저자 하나의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요. 한 사람이 성경 전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을 쓴 것이 아니라 40명이라는 저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저자들한테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거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한, 마태, 마가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참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40명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명을 쓴 그 이유 때문에 그 성경책의 하나하나의 그 스타일과 형식과 진행 방법 이게 아주 다채롭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한 사람만 천필일률적으로 조작하듯이 쓴 것이 아니라 모든 different walks of life,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세금 거두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쓴 거는 누가의 스타일이, 의사의 스타일이 나타나고 바울이 쓴 거, 베드로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40명이 기록했음에도 더군다나 1500년에 걸쳐서 썼는데도 그 내용은 아주 coherent하고 consistent하고 아주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서로 알지 못했던 저자들. 자, 모세가 BC 1400년경에 이제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BC 1000년경에 990년에서 970년에 죽었죠. BC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은 970년에 BC 970년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BC 정확하는 BC 740년경에 이제 활약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레미야는 BC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오듯이 이때가 이제 BC 586이면은 남유다 왕국까지 망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유배 생활하는 바로 그때쯤에 이제 에레미야가 멀리서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멀리서 유배된 가운데 쓴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여러분들 알죠? 유배 당했죠? 이 다니엘이 또 유배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AD 50년, 60년경에 썼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이 또 사도 요한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 얘기도 없었어요.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어디에 대해서 쓸 텐데 그 인포메이션이 있냐, 그래서 인포메이션 서로 교환해가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영감으로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1400년이라는 그 스팬에 걸쳐 가지고 쓴 이 기록이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아주 기적적으로 그 주제가 같고, 그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같고, 그 형식이나 그런 것이 하느님의 가이드 안에서 아주 coherent하고 consistent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의 시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신분, 왕도 있었고 목자, 어부, 의사, 세리, 학자를 가진 약 40여 명의 저자들, 그죠? 이들 대부분은 서로를 직접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인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하나의 큰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려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고, 에레미야, 다니엘,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은 직접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죠. 사도 요한도 사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인간의 머리만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이 모든 39권의 책을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정교하게 가짜로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엇이 이 통일성을 놀랍게 만들었는가? 하나의 중심입니다. 66권 전체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하나의 큰 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 다른 시대, 다른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여러 가지 저자들이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different culture, different 성격, 이런 사람들이 썼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공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시종일관 일치합니다. 이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순 없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한 저자가 기록한 예언이 수백 년 뒤 전혀 다른 저자의 기록을 통해 정확히 성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역사 계보의 정합성, 여러 저자에 걸친 족보, 연대, 지명 기록이 서로 충돌 없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신학은 이 통일성을 성경의 궁극적 저자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시간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 문화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 서로 알지 못하는 지식 수준, 그 다음에 학식 수준, 여러 가지 수준이 다름에도 하느님이라는 공통된 giver,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가 공통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40명의 저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획일성 있게 성경을 에러 없이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 성경이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건 인간이 쓰고 하나의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40명이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아무런 소통 없이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맞춰 가지고 1.1핵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이 썼다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이 들어맞고, 예언도 그냥 결혼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죽냐, 창에 찔리며 피 흘리며 과시면류관,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창에 찔리는 거, 부활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8가지만 되더라도 여러분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조작으로, 인간의 허구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흥망,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사,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의 흥망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시리아 나오고 바빌론 나오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빌론은 남유대를 멸망시켰죠. 그 메데와 바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그 메데와 바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만단의 공주에서 고레스가 나오고, 고레스가 제가 말씀드린 페르시아의 건국 왕이 되고, 페르시아가 바빌을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이런 것들, 모든 제국에 흥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다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을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예를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 원통, 조금 전에 말한 제가 말한 고레스 대왕이 있죠. 고레스 원통, 그 실린더가 발견됐어요. BC 539년 정도에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79년에 발견돼서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발견 이전에는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과연 진짜 역사에도 나오는 왕이냐, 혹시 성경에서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포로된 민족을 귀환시키고 유대 민족을 갑자기 그 노예로 자기 나라에 온 유대 민족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허락하게 하는 정책을 과연 수행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원통이 발견된 후에 페르시아 창건자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 정복 직후 만든 공식 기록에서 포로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전 재건을 허락하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BC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1년 후인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잡혀왔던 유대 민족들을 너희들 땅에 돌아가게 하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537년에 BC 537년에 첫 번째로 수르바벨을 통해 인도해서 이제 그 민족을 잇고 첫 번째 민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537년에 돌아갔으니까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서 20년 후인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의 귀환, 그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그것과 시대적 정책적 배경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역사와 딱 맞아떨어져요. 성경의 역사성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고학 유물 중에 하나가 고레스 원통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대왕이 있었고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있었고 유대민족의 귀환이 있었고 등등등 모든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관영 정책이 성경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제국의 통치 철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예언과 실제 제국의 흥망. 다니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부갓네살 그 신상 꿈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뭐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발끝에는 이제 찰흙이 있고 철이 있고 동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 부분이 전부 다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요. 은, 가슴, 팔 이것이 나라를 상징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건데 바빌론 제국에서 파사가 즉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테이크오버를 했고 그거를 헬라, 그리크, 마케도니아, 그리크가 테이크오버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드디어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리스를 이제 테이크오버를 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과정들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국들의 등장과 교체 순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후 실제 역사 속에서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전개되었어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예언한 것처럼 바빌론 제국, 금머리, 은가슴팔, 놋배와 넓적다리, 철다리 이것이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역사에서 그대로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로 이제 훑어봤습니다. 자, 이 훑어본 목적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믿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세상 인생사에
사실적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록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레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제 예언인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너희들만, 성경 믿는 자들만 사실로 믿어라가 아니라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신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살펴본 5가지 증거를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사와의 일치.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의 인물 사건 지명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의 신뢰성. 이거는 압도적인 사본 수와 이른 시기의 사본들이 본문의 정확한 전승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자들의 통일성.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모르는 저자들이 하나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일관되게 그려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들의 일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의 망하고 흥하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 세계사 역사와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첫째,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물로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지닌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고고학은 성경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입니다. 고고학 자체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적힌 것들은 너희들 성경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를 고고학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이것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그리고 아직도 남은 예언들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더욱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더욱더 선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세미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 감동으로 여러 40명의 저자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소스가 하나예요. 파워풀한 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저자들이 1600년 간격에 있어도 다 똑같고 획일적이고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영적인 눈뜨기 1, 2, 3, 4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나 뭐가 진리이고 뭐가 사실이고 도대체 성경이 너희들이 뭐를 말해주는 거냐 하는 게 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존재부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 사실에 입각한 믿음, 그거로 보는 어떤 성경 사건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성경의 교리들 같은 거, 그런 걸 다루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은 시리즈로 1, 2, 3, 4가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지도 않네요.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의문이 있는 거는 그냥 의문으로 남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세요. 지금 AI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의문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풀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알아야지, 내가 실제로 성경도 안 보고 에이 성경은 그거 허구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결론 내면 안 믿으면 되는 거고, 성경이 진짜라고 그러면은 시간 전략
하기 위해서 성경을 믿으시고 또 성경의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할 때에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